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용돈 주기가 참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뭐 1,000원짜리 한 장만 줘도 됐는데 이제는 초등학생만 가도 10,000원짜리로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화폐 단위가 바뀌고 나서 5만 원짜리 정도는 줘야 받을 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폐가 바뀌고 나서 가장 혜택 받은 세대가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예전에 10,000원이면 됐던 것이 5만 원짜리로 바뀌니까 그렇죠. 올 추석에 여러분들 세금 떼이듯이 많이 떼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을 또 손자 손녀들 친척들 보면서 재정 지출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세금 이야기입니다. 세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세금을 떼가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그와 관련된 법률을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들 또 만들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출애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그 안을 꾸며야 될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제사장의 옷도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언약궤, 상, 등대, 제단, 각종 성전 기물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령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피우는 특별한 향, 이 향을 꼭 피워야 됐다는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하나님 같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명품 좋아하십니까? 좀 다르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내구성도 좀 더 좋은 것 같고 또 디자인도 특별하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명품 그러면은 좀 좋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성전에 쓰이는 어떤 기물들, 재료들 만드는 어떤 것들을 쭉 보니까 다 비싼 거였습니다. 싼 게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향, 이 기름, 거룩한 향이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피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수입입니다. 수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향품 하나 만드는 것도 수입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세한 배합 비율로 나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사실 향기, 향수라는 것이 배합에 대해 따라서 향이 달라진다 그러던데 그 배합 비율도 특별히 있었고요. 아무 때나 피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그 배합 비율로 피울 수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장 37절 38절인데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를 배합법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향이 좋아가지고 내가 뿌려봐야지 라고 했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뭐 요리 레시피 보면은 특별히 코카콜라 그 배합법은 아직도 비밀이라고 하던데 하나님께서 비싸게 만들게 하시고 또 그 배합법은 비밀로 붙여두시죠. 이게 성전에서 썼던 향에 대한 것입니다. 한 예로 든 거죠. 사실 이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쓰이는 재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비싼 거 좋아하시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예로 향을 들었으니까 향의 예를 다시 들어도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비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쓰게 하셨는지. 향의 목적은 정확히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지켜주는 향기입니다. 지켜주는 향기. 쉽게 말해서 인간의 추악한 냄새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향으로 덮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추악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악취를 그 향기로 덮어주겠다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는 정말 성막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거룩하지 못한 인간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향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덮어주신 것이죠. 비싼 것을 그런데 사용한 의미가 뭘까요? 싼 거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데 그 향 하나 만드는데 비싼 걸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을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그 거룩한 향으로 인간을 덮어 주시니,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 공간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싼 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막 들어가 봤더니 비싼 거밖에 없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설명되면서 야, 이거 다 비싼 거밖에 없네 생각이 들다가 드디어 싼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싼 거, 엄청 싼 거. 제사장의 옷도 정말 값비싼 보석들이 이 안에 막 박혀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비싼데 딱 한 가지 싼 게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속전세금. 인구조사를 쭉 마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도록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세금의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이틀치 임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10만 원이라 잡고 한 20만 원씩 내라는 겁니다. 20만 원도 물론 큰 돈이긴 하죠. 하지만 다른 성전 기물에 비하면 정말 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명품으로 막 치장이 되다가 갑자기 다이소 물건이 하나 나온 겁니다. 성전에 명품으로 가득 찼다가 갑자기 다이소가 하나 나온 거죠. 이게 속전세금입니다. 성전에 들여놓아야 할 물건들과 그곳에 일할 제사장의 옷에 대한 값비싼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20살 이상의 남자는 20만 원씩 내야 된다, 속전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속전세금이 뭘까? 속은 그 한자로 말하면은 속한 속, 속죄하다, 그겁니다. 전은 돈전이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값이라는 겁니다. 벌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여서 과태료처럼 벌금 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내가 죽어야 되는데 20만 원 내고 살았다는 겁니다. 살려주신 목숨값에 대한 그것을 세금으로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금을 매달, 매월, 매년 내면은 굉장히 부담되겠죠. 이걸 언제 내게 되냐면 인구조사할 때 내게 됩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역사상 매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를 봐도 한 39년 후에 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전세금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추측하기를 인구조사가 있을 때 내지 않았을까, 후대에는 성전세금으로 포함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비정기적인 세금이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단 한 번 나오는 세금이었습니다. 20만 원짜리.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성전에 들어갈 것에 대한 물건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물건, 성전을 가득 채우는 물건, 명품 물건. 그런데 물건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사람들에 대한 세금의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왔죠. 왜 물건이 나오다가 갑자기 사람의 이야기로 바뀌었느냐 하는 질문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전의 물건들이 나오다가 사람이 왜 속전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사람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앞서 말했지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들어갑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물건이나 갖다 줄 수 없겠죠. 그래서 명품 같은 구별되고 거룩한 값비싼 것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값비싸고 거룩하고 구별된 것, 좋은 것 다 갖다 드렸는데 문제는 사람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거룩한 그 성전 안에 구별된 것만 있는 그곳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속전 세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값을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허락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죄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하지만 속전의 의미는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겨주심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그곳에 어떻게 인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20만 원에 퉁 쳐주신 것입니다. 와, 싸다 하겠죠. 이렇게 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싼 2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누구나 20살 이상이 된 속전 세금을 낸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인간의 죄가 가벼워서 20만 원에 퉁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값비싼 명품을 거기에 갖다 둘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은 그래서 100% 들어가자마자 죽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20만 원에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패스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속전 세금의 금액에 대한 그 내용, 왜 20만 원만 내라는 그 명령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20만 원이면 됩니다.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하다고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좋은 마음으로 속전 세금 나 좀 여유가 있으니까 더 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냥 죄인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냥 돈 많은 죄인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죄인인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죄인이고, 덜 배우면 덜 배운 죄인일 뿐이죠. 속전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자가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니까 내가 좀 더 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감히 어떻게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20만 원이면 되었다는 그 말씀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은혜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 치면 20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본주의, 돈의 힘이 많이 느껴지는 곳이 비행기라고 합니다. 비행기. 같은 공간이죠. 똑같은 비행기를 탑니다. 똑같은 날개 아래 타죠. 그런데 똑같은 공간이지만 맨 앞에는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있고요. 이코노미가 나눠지죠. 맨 앞에부터 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싼 표가 맨 뒤에 앉는 것이죠. 입구도 다릅니다. 타는 입구도 달라요. 순서도 다르고. 그리고 왕래하지 못하도록 중간중간 커튼을 쳐놓습니다. 제가 혹시 화장실이 급해서 우리 칸이 다 찼네?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 쪽 화장실을 가봐야지 한다면 제가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맞겠죠.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에 석사 과정 중에서 한 부산, 서울보다 더 멀리 떨어진 학교를 가게 되었었습니다. 1년은 운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년은 이제 2학기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국내선이었기 때문에 그 퍼스트 클래스는 없었고요. 비즈니스 이코노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코노미를 타죠. 항상 이코노미를 타게 되면은 먼저 비즈니스 탄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들어가서 먼저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뒤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눈이 가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기 타고 있을까? 또 저 비즈니스 의자는 어떻게 다를까 하면서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의 그 최정점을 보고 싶으면 비행기를 한번 타봐라. 똑같은 공간인데 돈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속전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그 기물들이 최고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비싼 것들. 그래서 우리도 비록 20만 원짜리 티켓을 내긴 했지만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성전 안에 비싼 기물들이 있듯이 우리도 사실은 비싼 기물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귀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귀한 것들, 귀한 것만 성전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속전을 내고 귀한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놓을 수 있는 거룩한 기물 같은 구별된 존재들이고 그 자체로 귀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추석 마지막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밤에 TV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추석 특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집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집을 또 사나 궁금해서 봤는데 어제 하필 특집이 뭐냐면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이 있고 대형 병원 주변에서 의사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 그런 동네의 집 시세와 집 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집 좋더라고요. 물론 뭐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저보고 살아보고 싶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참 집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거 보는 사람들 위화감 생기고 하지 않겠냐고. 하필 명절에 왜 이걸 보여주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비싸고 좋은 집들이었습니다. 사실 세상과 우리의 싸움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등급을 사람을 매기듯이 세상은 사람을 가치화하죠. 보험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험금 탈 때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시죠? 그 사람의 생전의 직업, 월 수입 뭐 등등 따라서 거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야, 사람을 세상은 여지없이 숫자화 해버리죠. 가치를 그렇게 매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업수히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만 내. 그러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등급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속전세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거룩하다, 귀하다.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세상의 가치, 이것이 매일 싸우고 있는 것이죠.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죄이냐? 가진 것으로 교만하거나 반대로 덜 가진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이 본문에서 힌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속전을 위해서 인구조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20만 원을 낸 사람들을 숫자를 세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몇 명이나 되느냐 뭐 이걸 파악하려고 이 숫자를 세봐라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똑바로 거두니까 뭐 100만 명인데 100만 명어치 거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수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계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소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징집 대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해봐,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징집 대상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해보라, 이런 의미죠.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숫자에 들어가는 순간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20만 원을 낸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속전을 낼 사람을 조사라는 그것의 두 가지 의미는 돈을 내서 세금을 낸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되었다. 소집 명령이죠. 우리는 모양도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숫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속전을 내는 순간, 이걸 신약으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은혜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징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몬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사람을 돈으로 등급을 매기는 세상입니다. 명절날 여러 가지로 행복도 등급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이번에 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정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것으로 행복을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식구들을 보면서 또 행복을 나누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고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만몬에 다스리는 이 세상은 행복도 여러 가지로 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 군인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그 존귀한 가치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는 믿음이겠죠. 우상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겠다, 쉽게 말해서 만문이죠. 더 큰 행복을 줄 것이다는 생각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좀 염려하지 말라고.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이방인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너희는 왜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좋은 옷이나 집보다 목숨이 훨씬 중요하다고. 너희는 이미 속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사람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너희 가치를 잃어버리고 옷과 집만 쫓아가느냐. 그러니 결국 너희가 만몬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20만 원의 석전만 내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싼 거 아닙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뭡니까? 싸니까 가치도 떨어지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속전의 은혜가 싼 게 비지떡인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20만 원 속전을 내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죠.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아닌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옷이나 집을 염려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20만 원짜리 티켓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그거 받고도 생명을 얻고도 왜 집과 옷을 걱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그 이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놓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받은 사람, 속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이 느껴지는 대목이 34절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내가 너희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이미 속전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값비싼 명품들보다 너희가 더 존귀한 자로 내가 그렇게 바꿔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값비싼 것 귀한 것들로 성전을 가득가득 채우다가 갑자기 속전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속전의 의미는 귀한 것으로 가득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할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너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이틀치 임금으로 이 속전의 세금을 냈다고 이것이 싼 게 비지떡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값비싸고 구별된 성전 물품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전의 의미는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모든 것이 구별된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들어올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전의 은혜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온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속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추석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옥성석 목사님, 충정교회, 여기 근처에 있었던 교회. 제가 이제 이사하고 나서 충정교회가 일산으로 이사하고 나서 3년 차 때 그 교회 전도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충정로에서 버스에 성도님들 태워서 이렇게 일산까지 오는 그 버스가 있었던 그 시대에 제가 충정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근데 옥성석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참 금요 기도회가 생각이 나요. 그분 떠오르면은 그분 기도회를 인도를 옥 목사님이 정말 잘하셨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 당시에는 데이트할 때인데 금요 기도회 한번 왔다가 야 정말 기도인도 잘하신다. 제가 그 앞에 서서 앉아서 옥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돕는 그 역할을 1년 동안 했으니까 가까이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 인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한 20년도 좀 넘은 그런 시절이더라고요. 뭐 제가 찾아뵙고 인사하거나 뭐 그러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 전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 뵙고 그래서 추석 때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목양실에 앉아서 그래서 제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답변을 좀 나누려고 여기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앞에 쭉 내용이 있었고 그 뒷 내용입니다. 그래도 옥한음 옥성석 시대에는 교회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꽉꽉 차고 철야 기도는 뜨겁고 기도는 풍성했습니다. 그죠? 옥성석 목사님이 옥한음 목사님의 사촌 동생인 거 아시죠? 같이 또 사랑의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또 같이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옥한음의 시대, 옥성석의 시대 그 영광이 있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영광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군요. 이가봇이 뭐냐면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이가봇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가 아마 은퇴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창창한 김 목사를 위시한 목사님들을 떠올리고 나면 안쓰러움이 더합니다. 후배들을 바라보니 이가봇이 생각나고 안쓰럽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은 이유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참 앞길이 걱정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이가봇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고 예전처럼 그런 영광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선배의 안쓰러움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문장 아주 짧지만 이 문장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결론으로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메일을 마쳤습니다. 제가 왜 이 편지를 여러분과 나눴냐면 사실 정말 이 목사님 말씀처럼 그 교회의 미래나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이가봇이 떠오를 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속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지금도 함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그 사실이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는 예전부터 구약 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완성된 이 속전의 은혜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전의 은혜, 이 속전의 부르심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 그랬죠? 군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백성을 부르고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군대처럼 모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부흥은 언제든지 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속전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값없는 은혜이지만 생명의 은혜이고 값없는 은혜이지만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묶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속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새로운 부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